누가복음 8장을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여기에는 많은 사건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악귀들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을 고치신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와 설명이 4절부터 15절에 나오고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신 이야기가 22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야기가 26절부터 39절까지 나오고 오늘 말씀 40절부터 읽었는데 40절 말씀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56절에 끝이 납니다.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 중간에 끼어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종교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회당장은 당시 예루살렘 사회에서 실세, 중에, 우두머리, 요즘 윤회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 중에 1등 자리에 있는 사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회당장이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모든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청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중년도 아니었을 것이고 굉장히 원로 축에 들어가는, 그러나 전 꼬부랑 할아버지는 아닌,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권세를 호령하는 그러한 사람이 회당장인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30살, 31살 그때쯤이었는데 청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엎드린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자신의 딸아이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외동딸인데 예수님께 치료를 부탁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요, 가봅시다 하고서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회당장의 집에 신방을 가고 계신 예수님, 그러니 그 분위기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높은 사람 집에 지금 요청을 받고 또 간곡히 요청을 하는데 갑시다 하고 가는 그 길에 잠깐만요 예수님 저 다른 데 잠깐 들렸다 갈 때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랍게도 긴박한 상황 중에 한 무명의 이름 없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급히 가는 예수님의 신방의 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이가 죽어간다고 하니까 저 불이 나게 가고 있었는데 이 무명의 여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지요. 이 무명의 여인이 누구기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의 딸 아이를 치료하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까? 이 여인이 누구, 왜, 뭔데?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인의 그 삶의 이야기, 또 그가 소원하는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아주 귀한 것을 배울 수가 있구나. 아주 귀한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겠구나. 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삶의 상황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혈루증.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과 병인데 하혈하는 아주 고질적인 난치병입니다. 당시 의학이 발달되지 못하였던 시대에 이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2년 동안을 질병과 병마와 싸웠다고 하니까 참 좋은 시절을 질병으로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보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병이 생겨서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보았고 병원도 가보았고,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잃었고 병은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점점 심해져 가고 있었고 참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 아픈 상황이 이 여인의 첫 번째 문제거리였죠. 이 여인에겐 또 한 가지 고통이 있었는데 그 질병과 관련된 겁니다. 수치스러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도 아파, 마음도 아파, 수치스러움, 모멸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힘들게 하는 것인데 이 부인과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나는 감추고 싶어도 남들이 다 알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저 외따른 것에 격리되어서 살든지 아니면은 자기네 집에 골방에 격리되어서 살든지. 요즘 코로나 확진되면, 가족이 코로나 확진되면 요즘은 생활보호시설로 안 가잖아요. 가나요? 안 가죠. 집에서 생활해야 되죠. 그러니까 집에서 생활할 때 막 문턱을 테이프로다가 붙이고 너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랬느냐면 전염병은 아닌데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병을 가진 사람과
터치가 되면 나도 부정해진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만진 그릇은 부정한 것이어서 깨뜨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수건으로 입을 막고 나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의 신분을 알려야 돼요. 자기의 질병을 알려야 됩니다. 수치스러워요. 사막 지역이지 않습니까? 물이 귀한 동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혈하는 것이 자주 닦아야 되는데, 자주 샤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었으니 또 냄새는 얼마나 많이 났을까요? 여성인데. 도무지 가능성 없는 병마와 싸우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 고독감, 육체는 병들었고 마음은 무너지고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 신방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았다, 붙잡았다, 멈추게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날 이 여인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의 삶을 힘들게 했던 혈루증 질병을 치료받게 되었다, 회복받게 되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한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지고 하는 그 순간 치료받게 되는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절망하던 세월이었는데 이제는 치료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고 신명나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고 치료받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해결받았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을 배워보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서. 하나는 열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망. 뜨겁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 열정, 그것입니다. 그녀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하여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귀가 번쩍 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는데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큰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눈이 초롱초롱 아주 그냥 반짝 띄어지게 되었고 그 마음 가운데에 됐다. 이제 됐어. 이제 해결받았어.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찬송하게 되었고 또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열망, 열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샘솟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 그 권세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전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굿뉴스, 정말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예수님은 슬픔 당한 자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절망 가운데에, 탄식 가운데, 눈물 가운데 사는 자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과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또한 미래의 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를 열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그냥 본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구나 그냥 안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저기 계시구나, 아 여기 있어요 환호하고 또 보고 예수님을 연호하고 예수님 연호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 예수님과의 1대1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형님이 되어주시는데 형제요 이렇게 부르지요. 예수님이 오빠가 되어주시는데 자매요 이렇게 부르시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사랑하는 친구요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만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투성이었다. 그냥 보고 따라가고 그리고 부르고 하는 것으로 끝났고,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은 없이 그저 예수님이 우리 동네 지나가시니까 멀리서 한번 보고 만 것,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랍니다. 몸은 교회에 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어요. 몸은 교회로 와 있는데 내키지 않는 자리 억지로 끌려 나온 거예요. 꺼다놓은 보리자루와 같이 그냥 시간 지나면 돌려주는 것. 그냥 형식적으로 자리에 와 앉아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지 못해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러한 열정이 없어요.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 아이 참.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열망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뜨거움도 없어요. 우리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 와서 10분, 20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래야 축복이 임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예배드릴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한 깊은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대감 없는 예배자가 되면 안 돼요. 준비 없는 예배자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우두커니 그리고 딴 생각하다가 멍 때리다가 그냥 시간 지나서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에 희망이 막 샘솟아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만나야겠다. 오늘 예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런 새 소망이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뜨거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해결받지 못하면 나는 이제 죽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마음을 열망, 열정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인된 우리들도 함께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치유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12년 동안 질병과 싸우면서 고생하였기에 육체적으로 피폐했어요. 또한 정신적으로도 아주 피폐했습니다. 그 병은 부인과 질병으로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기에 시장에도 갈 수 없어요. 회당에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이었던 것이에요. 내가 비록 부정한 여인일지라도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없는 신분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그녀가 모든 사람들의 눈총을 뚫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달려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녀는 치료되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있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예수님 옷에 다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지요.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육체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능력이 벌어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고 자초지종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기록에는 이 말씀 뒤에 요게 더 적혀져 있어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곁에까지 달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믿음,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바로 그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가,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기적이 나타났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중보기도 팀 6분 나왔나요? 6분. 중보기도 팀 6분들이 기도하는데 이분들은 중보기도의 시간에 자기 기도 안 해요. 교회와 성도들과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20분 이상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이분들은 30분씩 기도해요. 힘써서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중보기도 하는 분들한테 제 기도 요청을 좀 했어요. 요즘 아픈 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지금도 어리어리해요. 어지러워요. 어지러운 병이 생겨가지고. 그 예배 시작 전에는 아마 긴장을 해서 그런가 더 심하더라고요. 아주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뱅글뱅글 좀 돌아요. 지금도 좀 그래요. 아마 긴장을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발가락도 아파요. 발가락도 아파요. 또 족저근막염은 아니래. 근데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말을 하더라.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아침밥 먹고 나서 약 3개 먹고, 아니 알약 3개가 아니라 3종류 약을 먹고
점심밥 먹고 나서 약을 2종류를 먹고 저녁밥 먹고 나서 약을 또 3종류 먹고 지금 일주일째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분들한테 나 죽겠다고 나를 지금 위해서 지금 기도해달라. 제가 우리 중보기도 하는 분들한테 기도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아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왜냐하면 치료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 고송양장 김오해위 지금 내가 뭐 말하는 건 줄 알죠? 고송양장 김 제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기도 요청을 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문자, 예배 문자, 안내 문자를 보냈더니 어떤 분이 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답을 해줬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또 답이 왔어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신다고 하니 너무 즐겁고 힘이 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또 써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어떤 때에도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모든 시험과 혼란과 풍랑과 그리고 질병도 이기면서 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행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 우리에게 기회예요. 주님 앞에 뜨거움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내 삶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내 삶의 꿈이 있습니다. 내 미래의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마다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치료함도 받고 형통함도 받고 순조롭게 인생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